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썰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썰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이동하여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에는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엘림 오아시스 근처에서 머물면서 휴식을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휴식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계속해서 엘림 오아시스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림 오아시스가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하였을 때는 그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 4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45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45일 동안 펜션이나 호텔에서 잠을 자고 숙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또 하고 또 차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텐트에서 45일 동안 캠핑해 보신 적 있습니까? 45일 동안 텐트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45일 이상도 하시겠죠. 저는 군대에서 텐트 치고 훈련을 받았는데 군대는 길면 2주, 짧으면 1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훈련이나 이처럼 추울 때는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이 전투화가 얼어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밥을 먹는데 이 밥이 식어가지고 이게 밥인지 돌인지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훈련을 받는 것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은 45일간 한 달 반 동안 광야에서 먹고 걷고 잔 것입니다. 캠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캠핑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라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하여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던 그들인데 이제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했던 이 원망의 말이 사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삶는 사람, 떡을 굽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기와 떡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와 떡을 과연 배불리 먹었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기와 떡을 먹었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성경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고 버거웠던 것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버거운 삶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과장입니다. 현재 광야에서의 생활이 너무 궁핍하고 또 결핍함으로 점철되어 있으니 과거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이 참 좋았다라고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광야에 사는 것이 힘드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 사람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45일간의 광야 생활이 힘든 것은 맞겠지만 어떻게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 떠올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은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을 때의 합당한 태도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양식에 궁핍과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여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일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이 아니라면 받아도 안 되는,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 때문에 경제적인 광야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때 왜 원망할까요? 왜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때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말씀을 보시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기 때문에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에서 궁핍과 결핍의 생활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핍과 결핍을 만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광야길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화를 내실 만도 하신데, 꾸짖을 만도 하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사람이 수고하여 얻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입니다. 땅의 양식에 대해서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공급받는 것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망에 대하여 질책을 받아도, 원망에 대하여 꾸지람을 들어도 마땅한데 그들이
하늘 양식을 받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데 있어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늘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매일 거두었던 양의 2배, 갑절의 분량을 거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 다음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하늘 양식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심을 통해서 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광야에 가서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주일의 양식까지 2배의 양식을 거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하루 양식만 거두면 되고 토요일에는 그 다음 날에까지 주일 양식까지 2배 양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그날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은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일용할 양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6일째는 그 다음 날까지 2배의 양식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광야길에서 궁핍과 결핍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보다 더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 즉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의 양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 생활이 윤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 이유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영혼은 무감각해지고 영혼은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성경은 일독하셨습니까? 올해도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매일 말씀은 읽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백신입니다. 백신이 육신은 살릴 수 있어도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백신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백신만을 기다리다가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었다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7절, 8절, 9절, 12절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했지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7절 그리고 8절, 9절, 12절에 보시면 대조가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 앞에 보시면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떡과 저녁에는 고기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죠?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떡,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고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와 대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입니다. 아론을 통해 전달된 모세의 말은 원망하는 장막 안에만 있지 말고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원망하시는지 아십니까? 원망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망각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원망의 해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망의 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원망의 소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늘 원망입니다. 항상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그리고 떨렸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원망의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압도하였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12절에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배부르게 주십니까? 마지막에 있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의 구원과 광야에서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역사하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늘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